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누군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태복음 중에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절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눈여겨보시면은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등장인물이 나오죠. 또 5절, 8절, 9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지칭하는 그들 혹은 그 여자들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누가 나오죠? 2절의 등장인물 천사가 나오고요. 5절에도 동일한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또 4절에 보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지키던 자들 그랬어요. 여기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무덤을 지키도록 배치된 자들인데 이들은 성전 수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관리하도록 만들었던 성전 수비대가 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이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 수비대원 중에 일부를 이렇게 무덤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해서 보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반복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은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여자들, 그렇죠?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2명의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16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 외에 다른 여자들이 더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61절 또 27장 56절의 병행구를 고려해 볼 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봤어요? 도마의 부활절을 봤잖아요. 또 오후는 바로 이 마리아의 부활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입니다. 새벽 미명에 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 뜨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으로는 4시에서 5시 사이쯤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니까 주님의 무덤을 기꺼이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태복음 27장 6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함께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고 이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됐던 것은 앞에 나와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자들에 의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에 가보니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덤 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양주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렇게 모양으로 그림으로 또 혹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무덤에 돌이 네모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고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동그란 것이 무덤의 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것으로 아마 여러분 그 터키에 이제 그 어떤 지역에 가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지하 한 400m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몇 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내려가면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굴려둡니다. 문을 굴리고 거기다가 쪼기를 박아두면은 바깥에서는 절대로 그 문을 그것을 깨기 전에는 열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안에서 몇 년 동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거기서 신학교도 있고 동굴 신학교도 있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피신해서 살았던 그런 곳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무덤문을 굴려두는 이 돌문은 약 1톤 정도 되는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장정 혼자로도 그것을 의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굴려야 할 정도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개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날쌔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눈같이 희다고 하는 것은 순결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놀라운 광경 앞에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이 성전 수비대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런 초자연적인 변화 앞에서 그들이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6절 전반부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즉 예수님은 이미 무덤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옆에 그 일러스트가 하나 있죠. 거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막 밝은 바깥으로 막 뛰어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오기 전에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을 떠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큰 돌문은 2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온 후에야 굴려졌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형으로 된 그 무거운 돌문을 천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굴려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이 파수병들이 뭐 기절초풍할 지경이죠. 그리고 천사가 그 돌문 위에 앉은 것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부활의 증거자요, 부활의 보호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무덤을 떠났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 고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6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바로 그것에서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나요. 이거 중요해, 이거 칠판으로 칠판이 아니라 볼펜으로 칠판을 두드려가면서 이거 중요해, 알았지? 하면서 가르치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당구장 표시 딱 해놓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듯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3일 만에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언만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예언이 4번이나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달리 말하면 사흘 후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 땅속에서 이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갈릴리에 모이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 제자들이 크게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제자들이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귀담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베드로조차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만류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던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모든 생업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 얼마인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왕이 안 된다면 우리가 뭐냐는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 아닌가 말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써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반복적으로 말씀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3-4번, 4번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자기 예언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죄와 죄에 따르는 형벌로부터 구속하셨으므로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다 기록하고 그럴 때까지 아직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 기록된 것이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4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AD 43년경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또 더 지난 시점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으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약 AD 99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그것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여기서 시편에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 그 내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메시아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6편이 바로 중요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메시아의 다시 살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는 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를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오실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종의 노래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아주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당하심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날이 길 것이며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하시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속의 사명을 성취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3일 동안에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걸 또 한 번 반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다 표적 보기를 원해요. 뭔가 자꾸 금가루 떨어지고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그러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신기한 걸 사람들이 너무나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그 이후에 토함받아서 살아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신 이 사건은 예수님만이 이제 예언했던 게 아니라 이미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도 여러 곳에서 예언해 놓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사가 증언한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내 삶 속에 체화시켜서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고, 죽어도 천국이요, 또 천국 가면 영원한 삶을 살 줄을 믿고 이 땅을 그저 나그네처럼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삶으로 우리가 여기시고 상대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직접 말씀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늘 상고하면서 부활 소망을 간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요나의 표적이 되신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그 말씀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시고 하나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근원이 되어주시며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뚜벅뚜벅 주님이 맡겨주신 길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